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선택받은 민족으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후 단지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은혜로 구원하신 분이 자신임을 먼저 분명히 하십니다. 이어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에 순종할 때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을 함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제사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단지 종교적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 가운데 서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죄인된 모든 민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율법, 삶의 방식과 순종은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신들 안에만 간직하는 백성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는 다른 민족 위에 군림하는 특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책임 있게 서야 하는 사명을 뜻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자신의 직분을 특권으로만 여기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사실만 자랑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외면한다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을 바르게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적 사명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도 이어집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교회를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제사장적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교회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만 간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교회가 자신이 받은 은혜와 특권만 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책임을 외면한다면 제사장적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복음을 듣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세우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이면서 동시에 보냄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며 동시에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언하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